여러분 90년대 1990년대 그러니까 아직 세기가 바뀌기 전에 20세기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지 아십니까? 90년대의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첫째로 꼽은 가치는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성공, 그리고 세 번째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이것이 좀 바뀌었는데요. 구성되고 있는 요소들은 비슷한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21세기 들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 1순위는 뭐냐?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 두 번째가 건강과 즐거운 인생.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인정보다도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즐거운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이나 업적보다 성취보다 내가 행복한 것, 내 가정이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소위 요즘 말로 워라밸, 그렇죠? 일과 생활의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 두 번째가 건강과 즐거운 인생, 세 번째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 인정이라는 거죠.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이 보는 어떤 것보다 내 가정, 내 자신, 내가 느끼는 행복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과 개인의 삶이란 옛날에는 선공후사, 공적인 일이 먼저였고 사사로운 것은 뒷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사로운 것은 예전에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사로운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잘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좀 다시 보죠.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우리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대체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성공해야 행복한 거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가문의 영광을 빛내야 행복한 거지. 각자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은요,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더군다나 20세기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좀 이상해요. 보십시오. 다 큰 세 남매가 자기들끼리 살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세 남매가 각각 따로 가정을 이루어야 정상인데 이 세 남매가 부모도 등장하지 않고 다른 배우자들도 등장하지 않고 이 세 남매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중에 당연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오빠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엮이는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소망이 있었어요. 이 가정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예수님이 늘 찾아가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신방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그저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늘 묵으실 정도로 이들과 친밀하게,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을 거고 이들이 예수님을 섬겼을 거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 덕분에 이 가정에 그 엄청난 불행,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죠.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발 위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이 집의 모양은 뭐 집이 얼마나 의릿빛과 번쩍한지 뭐 방이 몇 개인지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다만 제 머릿속에는 그 향유 냄새가 벌써 은근히 퍼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고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담겨 있고 그 믿음의 감사가 담겨 있고 그 귀한 헌신, 그 향기, 그 믿음의 향기,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그 집의 이미지가 벌써 제 마음속에 가득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역기능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몇 가지를 확인해 보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가정은요 믿음의 간증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 간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대로 많이 나오게 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도 해치려고 그럴 정도로 나사로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간증이 퍼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의 가정,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간증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렇게 고백과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과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입에서 자녀들의 입으로, 자손들의 입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되고, 그 간증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퍼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웃들과 자꾸 만나고 그들과 인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요, 부산에 이사 오니까, 제가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이게 20년 만에 제가 아파트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엘리베이터가 만남의 광장이더라고요. 제가 저쪽 아파트에 살 때도 늘 만나서 인사하던 이웃들이 있었고, 그 이웃들 중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던지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아파트에도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사시고요.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니까 그 아파트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저를 좀 다른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야? 누구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는 입구에서 이웃들 만나면 인사 잘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깍듯이 인사하니까 우리 아파트의 경비 보시는 분들도 저 보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청소하시는 우리 여사님들도 제가 먼저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웃들과 만나고 인사하고 할 수 있으면 대화도 나누고, 아직 제가 가보질 못해서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반상회도 가시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동대표 선거에도 나가십시오. 동대표 투표로 뽑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동대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네 일들도 열심히 하시고 이웃들과 만나시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핵인싸라는 말이 있죠. 핵인싸. 예,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핵인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핵인싸가 되고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면요, 그 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간증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때, 내가 목사임을 밝힐 때, 내가 장로임을, 권사임을, 집사임을 밝힐 때, 어떤 분은 아유 내가 사실은요 집사예요, 집사. 이렇게 부끄럽고 민망해 해야 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반대로 아유 사실은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사예요, 권사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밝으셨군요.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간증,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삶을 찾은 간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퍼져갈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경제적인 요소나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간증부터 채우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섬김과 봉사가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가 있었죠.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잔치를 벌이는데 열심히 일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힘들구나,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해, 그러셨어요. 그렇죠? 마르다가 또 예수님 옆에 착 달라붙어서 말씀만 듣고 있는 자기 동생 때문에 속상해서 주님, 제 동생더러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의 그 섬김과 준비, 부지런한 헌신 자체가 잘못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마르다의 마음이 나뉘고 동생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바로잡기를 원하셨죠. 어쨌든 그 가정에는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는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이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다 앉아서 대접받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어머니들이 혼자만 고생하는 가정, 이렇게 말하면 저도 저희 아내에게 참 미안한데, 예. 그러나 그런 가정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아이들을 하나씩만 낳았어요. 중국 정부가 한동안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를 못 낳게 하고,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인구가 막 중국도 줄고 있어서 걱정이 되니까 애를 더 낳으라 하는데,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만 낳게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둘째부터는 호적에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애가 하나니까 이 하나를 얼마나 떠받드는지 중국에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소황자라고 부릅니다. 황자. 우리나라에는 왕자인데 중국에는 황제가 있었으니까 황자. 그래서 다 집집마다 황자들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떠받들어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예. 그렇게 애들을 키워놓으니까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게 지만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잘난 줄 압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국만의 문제냐?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우리 어머님들 세대까지는 참 헌신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이들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이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고 단정지어 말하면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봉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받는 작은 기쁨보다도 주는 커다란 기쁨, 그 지고의 기쁨 속에서 사는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부심, 건전한 자의식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남의 삶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어. 이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자의식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려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고 떠받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인생은 반드시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 속에서 거기에 부딪혔을 때 애들이 좌절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 내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자라면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아이들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봉사하기까지는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 하나도 거저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가 하는 어떤 바깥의 큰 일에만 관심을 갖고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가정이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 옥갑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가 내는 향기처럼 사랑의 헌신은 향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말로만 막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제일 거부감을 갖는 게 그겁니다. 눈꼽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양보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말로만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의롭고 선한 것처럼 떠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하여 가장 귀한, 정말 여인이 평생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하여 준비한 그 향유의 옥합을 그 발 아래 과감하게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희생과 헌신이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져주지 않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들이나 누구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행복은 세상의 것을 채워준다고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가족들을 향한 섬김의 봉사와 그리고 소중한 것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 양보할 줄 아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가정에 믿음의 은혜가,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